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목이 공공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보내드릴 때 조금 재미있는 제목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공공신학 하면 좀 딱딱하게 그렇게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공적 교회라는 이제 부제로 오늘 얘기를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좀 딱딱한 얘기를 다루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서로 질문하는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제 또 질문 시간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은 꼭 메모를 해줬다가 그때 이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공공신학에 대해서는 좀 익숙치가 않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몇몇 이제 그 공공신학에 대해서 어떤 그 우리에게 이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 이제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많이 거기서 이제 소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한다, 신학을 한다 할 때는 이렇게 이전에 그렇게 학문적인 성과를 이룬 그런 어떤 학자들을 또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토대를 가지고 학문을 이제 정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몇몇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공신학, 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공적인 교회가 된다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실예를 좀 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또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공신학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죠. 특별히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생긴 학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또 교회와 이렇게 별로 관계없이 발전하는 신학은 건전한 신학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공신학 우리가 다룰 때 항상 이제 교회와의 연결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케네스 라토렛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학자죠. 그리고 이 책은 한 7권으로 된 아주 그 클래식한 그런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확장사죠. 그래서 아주 많이 알려진 학자인데 지금은 이제 뭐 클래식으로 알려진 책인데, 이 책의 1권에 보게 되면은 그 책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7가지 이렇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관점에서 이 책을 썼다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이 책을 쓸 때는 이제 사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한 3가지로 간추린다면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 지리적인 확장, 또 기독교인과 교회의 숫자의 증가 등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기독교 확장사 또 선교사를 보게 되면은 뭐 교회가 어떻게 전파가 되었고 선교사가 어떻게 활동했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전도가 됐는가 하는 것들, 그거는 뭐 우리가 사실은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기독교의 활성화, 또 기독교 운동과 교파의 특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장로교는 장로교회, 또 침례교는 침례교회,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어떻게 교단이 발전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어떤 신학이라든지 또 그런 예배드리는 형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번째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Effect of Christianity upon humankind.
그래서 인류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을 자기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라투레스의 책을 쭉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잘 썼는데 세 번째 거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요 세 번째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렇게 발전되고 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또 세 번째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또 어떤 주위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공공신학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공신학을 얘기할 때 공적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말틴 말티라고 그 시카고 대학의 이제 교수인데 이 퍼블릭 처치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공신학을 얘기하는데 대개 이제 이 학자는 그렇게 세 가지를 좀 비판을 합니다. 교회. 특히나 이제 이 미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메인라인 처치라든지 이벤저리컬 처치라든지 또 캐톨릭 처치 요 이제 보면서 세 가지로 좀 비평을 해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신정주의 토탈리스트.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그냥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좀 비평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트라이블리스트. 그래서 어떤 그 폐쇄적인 또 어떤 트라이블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에도 비평을 합니다. 프라이비스트. 그래서 그런 비평을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퍼블릭 처치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공적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 복음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해석하는 작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적 교회를 이 학자가 정의할 때 개인적인 신앙을 공적인 질서에 접목시키는 기독교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각자의 신앙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 사회의 어떤 질서, 또 사회의 어떤 정의, 또 평화, 그런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접근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계시와 원칙에 근거해서 공적 담론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많이 이제 깊이 있게 토의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좀 그런 압축된 그런 내용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에서 또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열린 교회의 추구를 얘기합니다. 오픈 처치에서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 그 웹사이트를 보니까 그 아주 중요한 그 표이 있어요. 아주 그 핵심 추구하는 문제, 그 세 가지를 하는데 잘 아시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린 교회, 또 서로를 향한 열린 교회, 또 세상을 향한 열린 교회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는 그 강의하고 아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우리 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교회 또 세상을 서로를 향한 그런 열린 교회로서의 이제 그 역할은 많이 잘 담당하실 테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거는 세상을 향한 열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우리가 좀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하는 강의 이외에 또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를 좀 내는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제 교수가 되면은 좀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교수가 돼서 이렇게 무슨 실라버스를 만들고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이제 숙제를 생각해요. 이 교수의 직업병인데, 항상 학생을 만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할 때, 무슨 숙제를 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숙제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소개하는 책들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강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또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시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셨을 때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은 이런 책들은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레슬리 뉴비긴이라든지 또 지금 소개하는 여러 책들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좀 소위 안심하고 읽을 수 있는 좋은 학자들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폭넓게 우리에게 좋은 그런 신앙의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또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 우리 영국 학자로서 아주 좋은 학자죠. 교회 공동체는 이제 영적 공동체면서 나눔의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분은 이제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었고 그곳에 비숍으로 있었어요. 주교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교회관이 좀 확실한 분이에요. 아주 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긍휼, 치유, 또 구속과 함께 평화와 정의가 임하는 사회에 대한 추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 긍휼, 치유, 구속 이뿐만이 아니고 또 평화와 정의가 임하는 이런 사회에 대한 추구, 전인적인 접근이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폭을 넓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의 실현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한 선포와 함께 사회에 대한 공헌, 그 두 가지를 아주 접목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그런 말을 하죠. 디카이오소네, 그래서 어떤 righteousness and justice, 그래서 의와 정의에 대한 그런 조화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의를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또 공의, 이렇게 어떤 정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화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한 학자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N.T. 라이트라고 그러죠. 톰 라이트라고 하기도 한데, N.T. 라이트는 또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너무 딱딱한 글을 쓰는 학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중에서 또 이런 책들을 참고로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N.T. 라이트, 톰 라이트는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복음서를 자기가 쭉 연구하면서 이 복음서를 압축하면은 나는 두 단어로 말할 수 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두 단어가 the cross and the kingdom 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압축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는 두 단어. 그러니까 the cross는 우리가 구속 사업, 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그런 어떤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다음에 the kingdom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대끼고 살면서 이제 어떤 정의로운 삶을 사는가, 아니면 윤리적을 삶을 사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은 참 좋은데
사실은 어떤 윤리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제 관계성에서 조금 이렇게 결함이 있는 경우를 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것과 또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를 이루고 평화롭게 또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역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아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다 잘 이해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공적 교회는, 공공신학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공적 교회를 얘기할 때는 이 정의와 공의, 그 두 가지 제가 얘기한 그런 righteousness, 그 다음에 justice, 그 정의와 공의가 좀 어울려져서 우리가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개개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정의와 공의 이 단어가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의는 체데카라고 하고, 공의, 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거는 미시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구별되면서 항상 또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신약에 와서 번역을 할 때 이제 조금 이게 교차해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보게 되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또 시편 85편에 보면 정의, 공의와 평화가 입맞춤하리라 하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이렇게 조금 이제 서로 교환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월터 짐멜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긍휼을 얘기하면서,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법에서 말할 때 그렇게 하죠. 보통 이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심볼로 나올 때 이렇게 여신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가린 여신이 이렇게 저울을 대는 그것이 이제 법학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심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정의는 이 긍휼을 향한 좀 compassionate justice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또 미가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할 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의 정의와 공의도 보게 되면은 대개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이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데서 많이 강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제 좀 나라에 대해서, 바실레이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산상보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루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기여를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교훈집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특별히 이제 이 책 크리스토퍼 마샬이라는 이 학자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칭의와 어떤 정의, 또 칭의와 그런 어떤 성화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또 거기에 합쳐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가 되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자는 이 책을 쓰면서
이제 compassionate justice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justice를 할 때 그것이 어떤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약자들에게 대해서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좀 더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또 건물들을 지을 때 지체가 부자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약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또 구약 신약적인 정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실 굉장히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가 많이 이제 그런 구제 봉사에 많이 이제 기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다뤘는데, 공공신학의 이제 그 주요 담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공신학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해요. 교회가 이제 초창기에는 사실은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초창기에도 보면 이 사회 기여나 사회 참여에 많이 그 기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공적 참여를 이제 개인적인 신앙과 윤리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이제 많이 축소를 합니다.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서구에서 이제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이제 개신교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이제 많이 그런 어떤 사회 기여에 많이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너무 이제 그 사회에 대한 참여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또 등한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토론장이 교회나 기독교인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적인 모든 영역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신앙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물론 기독교회가 기본적으로 다루죠. 그렇지만은 공공적인 여러 영역에서 특히나 이제 지역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또 다르게 정의한다면 공적인 대화와 또 상해 비평을 통한 어떤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공동의 선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 주장하는 것이든지 교회가 강조하는 것 또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더불어서 이제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을 그냥 워킹 데피니션으로 하나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지혜를 바탕으로 공동의 선을 추구함을 통해서 공공 영역에서의 신학의 비평적이고 반영적이며 또 합리적인 참여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성경의 지혜 문서에 이제 바탕을 많이 둡니다. 이 지혜 문서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 지혜 문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지만은 또 그 소스라든지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하게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공신학은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연결을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공공의 선을 이끌까 하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평화, 정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그냥 단지 일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루는 게 아니고 교회가 또 이제 참여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학을 얘기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Faith, understanding,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러는데 우리는 이 공공신학은 어떤 말로 하면은 faith seeking action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이제 reading theology라 그러는데 그거를 넘어서 doing theology, 어떻게 신학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조금 더 딱딱한 얘기지만은 그 일반 신학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공신학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마 이제 신학을 여기서는 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신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이제 신학을 한 세 분야로 좀 크게 나눌 수 있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야기 드리겠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core theology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신학이다 할 때 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doctrine,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조직신학이라든지 아니면 비블리칼 티올로지,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인데, 아마 이제 신학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신학이 뭐냐 하길 때 좀 일반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부분이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plied theology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church history, 교회사, 그 다음에 윤리, 기독교 윤리, 그 다음에 practical theology, 그래서 실천 신학들이 요 applied theology에 들어가게 되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그 수학을 얘기할 때 pure maths가 있고 applied maths가 있고 그렇게 되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contextual theology가 있는데, 이 contextual theology를 또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제 inculturation 해서 문화적인 접근이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다양한 문화권에서 복음에 대한 이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해요. 이거는 이제 선교학에서 많이 다루고 또 intercultural theology라고 해서 이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다양한 타문화권에 전달될 때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는 연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transformation, 그래서 정의의 문제, 화해의 문제, 평화 또 평등을 위한 사회적 참여, 사회 참여적인 접근,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와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교회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가 이제 퍼블릭 디올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릭 디올로지, 공공신학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리버레이션 디올로지가 있고 이제 해방신학이죠. 그 다음에 폴리티컬 정치신학이 있고 또 퍼블릭 디올로지가 있는데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조금 이렇게 같이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공신학에 대해서. 근데 공공신학은 이 접근 방법도 다르고 또 이 사회의 어떤 사회를 볼 때 또 정치를 볼 때 또 어떤 체제를 볼 때 그것이 악하다고 보지 않고 그 체제 안에서 개혁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gradual transformation rather than radical revolution. 그래서 보통 이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이런 데는 좀 이렇게 그 어떤 레볼루션한 혁명적인 시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퍼블릭 디올로지는 리포밍, 그래서 어떤 개혁적인 그런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이제 조금 딱딱한 내용이니까 조금 지나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되게 우리 교회는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또 복음주의 신앙을 따르는데, 사실은 이것이 생소한 건 아니죠. 이 어떤 정의와
또 어떤 의의를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그런 어떤 융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개혁 신앙 또 복음주의 신앙에서 아주 뿌리 깊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개인 신앙, 갱신, 개인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와 함께 사회 변혁을 추구합니다. 우리 마틴 루터라든지 또 존 웨슬리라든지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개혁주의, 복음주의 전통은 여기에 이제 깊이 뿌리 박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풀러 세미나리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풀러가 생길 때 1947년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 Reforming Fundamentalism이라는 그런 어떤 이 학자가 쓴 책인데 아마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은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텐데, 이 풀러가 생기면서 풀러는 이제 근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척을 하면서 또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배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전하고 좀 더 폭넓은 복음주의를 이제 지향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풀러는 복음주의 신학교에서는 대표적인 신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또 교수들이 강의할 때도 그렇고 또 학생들과 같이 대화하고 또 학생들이 사역할 때도 이런 전인적인 사역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믿음과 함께, 신앙과 함께 어떤 실천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공신학이 좀 어떤 면에서 그런 예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루겠는데요. 이제 공적 신학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변화시킨 이제 기독교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안티 슬레이브리 무브먼트, 그 영국에서 이제 많이 일어났죠. 노예 해방 운동,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한 50년, 60년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이 왼쪽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제 영화를 통해서 아마 접해본 분도 있을 텐데, 의회 의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캠페인을 벌였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토마스 클락슨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학자입니다. 근데 이 학자가 이 캠페인을 벌려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노예선을 도면을 그린 건데, 이런 노예선 도면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거를 이제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배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이제 주도해서 이끈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접근, 또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글을 쓰면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자기가 깊은 감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형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이제 이끄는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스몬드 투투가 있죠. 그래서 진리와 화해위원회, 이 남아공에서 그 흑백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분쟁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흑백 분쟁 가운데서 이 데스몬드 투투가 이제 그 위원회를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4년간 이 주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흑인과 백인의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화해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을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런 어떤 레콘실리에이션,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위원회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어떤 흑백 분쟁, 그것이 유혈 사태로 넘어가지 않고 아주
순조롭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도를 합니다. 대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평도 있지만은 그래도 데스몬드 투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예는 또 묵디 미션이라고 구원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판디타 라마바이라는 이 여자인데 이제 브라민 계통이죠. 그래서 보통 인도에 가보게 되면 이제 첫 크게는 4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브라민, 크사테리아, 바이샤수라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높은 계급의 그 미망이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제 그 고아들을 위해서 또 과부들을 위해서 이 그 구원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여기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죠. 그래서 아주 그 귀한 사역을 하고 인도 역사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제 그런 어떤 compassionate God, 그 긍휼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고 또 실천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그 흑인 인권 운동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래서 이분은 또 이제 God of Justice and Peace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으면서 이 어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한다는 그런 기체 아래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이제 깊이 있게 설명하지는 않겠는데요.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이분이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한 거는 참 귀하게 보고 참 존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 강도들이 그러니까 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지 않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해요. 아주 귀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피해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도와주는 거 우리가 당연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방지하고 또 우리가 어떤 체제를 바꾸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막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또 심지어 폭력을 당하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감싸주고 또 치유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그걸로 끝이지는 않죠. 그렇다면 당연히 학교에 지적을 하고 또 학교에서 교정을 하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것과 함께 또 불의가 있을 때 또 부정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또 교회가 선지자의 입장을 내세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분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한국교회 공적신학 실천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검토하기만 나아가겠습니다. 계몽운동이라든지 초창기의 한국교회죠. 또 교회운동, 물산장려운동, 또 신민의 운동,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역한 것들, 또 교육, 의료기관 설치 이런 것들은 또 선교사들이 많이 했었죠. 또 사회복지, 또 봉지 정책들, 또 고아원, 양로원 구제활동, 우리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많이 거의 참여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죠. 또 농촌운동도 그렇고 노동자 운동, 또 정치적인 운동도 참여하고 또 비정치적인 사회 참여도 많이 하고 또 일제시 이제 독립운동한 거 당연히 많이
깊이 있고 관여했죠. 또 군사 독재 시에 또 민주화 운동한 것,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교회를 얘기할 때, 또 한국 공동체 얘기할 때 이 미랄복지재단을 좀 한 가지로 소개하고 싶어요. 아마 미랄복지재단 또 미랄선교단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아마 참여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주에서 하는 단체들이 아주 좀 활발합니다. 아주 귀한 단체죠. 미랄복지재단 또 미랄선교단. 그래서 남가주 미랄선교단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는 이제 지체 장애자들을 위해서 이제 주로 활동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귀한 활동들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또 아마 참여하시게 되면, 또 기회가 되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중에서도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홍정길 목사님,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런 그 복지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하면서, 또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장애인들을 할 때 따로 장애인들을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었고, 귀한 분이고, 또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싶은 거는 공적 신학의 어떤 그런 적용과 실천 방안, 우리가 교회가 그럼 어떤 점을 좀 다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다루면 좋겠는데, 대개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어떤 소그룹 통해서, 또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아마 많이 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기초해서 토의에 참여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아마 기윤실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또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런 곳에서도 또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어떤 사회 문제, 또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또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 밖의 일이다 하고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토의하고, 또 아마 뭐 그렇게 의견이 다 맞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공공의 선을 이루는 사례를 이제 또 제시해 줄 수 있고,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질문을 못 하지만은 아마 교회에서 또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같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무슨 대중적인 데모를 통해서 또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그렇게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한테 이렇게 좀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원봉사적인 단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지역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선을 위한 어떤 열린 대화와 비평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개 보게 되면 교단 중심으로 또 교회들이 여러 군데 합쳐서 그런 어떤 성명서를 발표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슬라이드는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성명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넓혀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협력 및 개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이지 않은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교 단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NGO들, 봉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같이 이제 동력을 하는 게 좋죠. 또 기독교 사회복지라든지 사회정의추구, 그래서 난민과 빈곤층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역들 그렇게 담당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구제와 봉사와 함께 지역사회와 더불어 어떤 지속 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 당연하고 우리가 계속 해야겠지만은, 그러나 또한 지역사회와 더불어 이렇게 어떤 그 잘못된 체제들,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 자료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대개 이제 GNPT라고 있습니다. Global Network for Public Theology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대회를 풀러 세미나에서 했어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은 이런 책들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Companion to Public Theology는 이제 그런 어떤 편집이 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널은 이제 그런 어떤 공공신학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권하고 싶은 거는 아마 이 중에서 이게 지금 매거진들입니다. 아주 좀 어렵지 않게 그냥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것보다, 딱딱하게 다루는 것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들, 또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 예를 들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또 교회가 남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목회자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쉽지 않은 질문들이죠. 또 우리가 당장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니까 그냥 신앙적인 것만 다룰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저널들,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좀 쉽게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를 이제 소개해 주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소저널스라고, 아마 짐 웰리스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짐 웰리스는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 학자 중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저널스, 그래서 이 매거진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또 여유가 되시면 이렇게 구독을 하셔서 한번 보시면은 그 기사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면서 사회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좋은 기사들이 많고요. The Common Good, 그거는 이제 또 Common Good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Common Good, 이 공동의 선을 추구할 것인가.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화해와 정의를 이룰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First Things는 조금 더 이제 좀 딱딱한 내용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요거는 이제 아주 좀 깊이 있는 내용들, 또 그런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서 좀 다루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도 있고, 또 디오스,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나오는 건데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또 대개는 이제 퍼블릭 티올로지, 공공신학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중도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그러나 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참여에 대해서는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제 책에서는 그런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대개 보면 공공신학을 이제 개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좀 다시 감추려서 할 수 있는데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공공신학의 신학적 근거와 정의, 그 다음에 어떤 공공권, 공공신학이라 말 때 공공권, 그 퍼블릭 스피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 또 해방신학과 정치신학과 공공신학이 왜 다른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교회의 공적 중요성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신학이 관심을 가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평화, 정의, 화해, 그 다음에 평등과 분배의 공정성, 또 하나님 나라가 공동의 선을, 또 정의와 소수 공동체, 그 다음에 창조 질서의 보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는데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진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자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생각을 깊게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지금의 기존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 어떤 그 패턴, 그런 것에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신앙적인 그런 패턴, 우리가 신앙을 깊이 있게 하고 또 영성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계속 하되,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참여의 그런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책을 좀 또 소개하고 싶어요. 아마 이 책을 아마 본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본문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이제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만든 16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분들이에요. 사진만 봐도 누군지를 잘 알 텐데, 우리 이제 미주에 있는 좀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편집해서 16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주 그 귀한 이런 역사를 남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이제 마침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그 글을 쓰면서, 잘 알고 있었지만은 아주 제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래서 좀 강의를 마치면서 이 도산 안창호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평양 남사현 교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상해에서 이제 압송을 받았어요. 일본 군 순사에게 체포되어서 압송이 와서 여기서 많은 고문을 받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전에 2년 전에 이 평양 남사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마지막 설교인데, 이것도 숙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이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아주 귀한 설교예요. 그 설교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 내용입니다. 나의 경하는 동포들아 나아가자. 너도 나도 나아가자. 오늘도 모레도 내일도 모레도 나아가자. 나아가지 않으면 죽는 것이요 나아가면 산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혁신해야 합니다. 중략해서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리라 하는 위대한 포부가 있어야 하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생각이 없으면 과연 예수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중의 성각자가 되어서 먼저 실천적 사랑의 생활을 하고 모든 만면에 나아가고 새로워져서 이 강산에 천국을 세우도록 용진에 나아갑시다. 참 멋진 말이죠. 그리고 이분의 동상이 이제 리버사이드에 있어요. 혹시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몇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숙제.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십시오. 리버사이드 멀지 않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꼭 가셔서 그 동상이 있는 거, 도산 안창호 동상이 그 마하티마 간디,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사람들 있는 동상 중에 한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그분의 이제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이 있는데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 아주 귀한 분이고,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찬반이 많이 달라요. 또 비평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많은 타협의 요소가 있는데 이분은 아주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살았고, 또 초지일관,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강산에 천국을 세우도록 용진에 나갑시다 하면서 민중의 선각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민중의 선각자가 된다는 것, 또 교회 공동체가 우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신앙적인 것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와 또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나라를 좀 더 이렇게 성숙되게 이끄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짧은 강의 여러분들에게 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